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에 무더운 날씨들을 이제 다 보내시고 마지막 여름의 더위를 이제 마무리하는 또 가을을 맞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아 있는 우리 뜨거운 여름을 잘 감당해내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롭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많은 곡식들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 과일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출과 또 추수의 풍성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또 풍성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제 받으셨죠? 5강으로 돼 있고 십계명 5강으로 돼 있고 그다음 7계명과 8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그런 강의 아닙니다. 오늘은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고는 7계명만 일단 얘기를 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이제 5주 차니까 다음 주는 이제 특이하게 또 8월에인데 5주가 있는 주죠. 다음 주는 저는 안 하고 이창주 목사님께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에 이어서 8계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계명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음 관련된 주제입니다. 7계명의 간음 얘기는 이제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오는데 도표로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뭐 문장상으로는 이제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제 출애굽기에는 번역을 했고 또 신명기에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한국말로는 서로 다르게 번역이 돼 있는데 그죠? 말라 말지니라. 그러면 히브리어 원어에는 다르게 번역이 돼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둘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번역자가 달랐냐? 출애굽기는 어떤 선교사가 번역을 하고 신명기는 다른 선교사 번역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둘 다 똑같은 사람이 했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첫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윌리엄 레널즈 선교사 이눌서가 한 거거든요. 이제 한국 사람이랑 같이. 근데 왜 이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출애굽기는 말라, 신명기는 말지니라. 약간 좀 차이를 두는 게 좋다고 생각했을까? 어쨌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 라인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다른 성경은 이제 뭐 현대어 성경들은 그냥 뭐 간음하지 뭐 말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어로 되어 있죠. 자, 어쨌든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는 개념, 짧은 개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해서 로티느하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제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영어로는 이제 뭐 do not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you shall not 그러니까 평사문 형태로 쓰기도 하지만 shall not 하면 약간 좀 가벼운 의미의 금지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제 do not 뭐 이렇게 나오고요. 어떤 성경은 이제 뭐 you shall not 이렇게 나옵니다. 자, 히브리어 원어는 있습니다. 로는 부정어고, 그러니까 이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10계명에 이제 인간 관련된 그 금지 명령부터 나오는 지난주부터 나왔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런 종류의 계명들에는 다 항상 이제 형태가 이제 로로 나옵니다. 부정어가 맨 앞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티느아프는 이제 나아프라고 하는 원래 간음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 간음하다라는 동사의 2인칭 이제 남성 단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티라는 말이 붙은 거죠. 그래서 티느아프 이렇게 돼서 이제 단순하게 그냥 로 티느아프 이렇게 돼 있어요. 는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목적어가 없어요. 그 뒤에 이제 뭔가 이렇게 붙어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지난주에도 그 설명했었죠. 살인하지 말라인데 그냥 죽이지 말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 뭐 사람을 죽이지 말라. 뭐 동물을 죽이지 말라, 모든 생명체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냥 죽이지 말라면 돼 있다 그랬죠. 죽이지 말라는 개념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살인으로 번역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죽이지 말라로 할 거냐. 왜냐하면 이제 살인만 얘기하게 되면 사람만 얘기하는 건데 목적어가 이제 인간으로 제한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죽이지 말라고 하면 이제 목적어가 동물, 생물 포함해서 모든 게 다 포함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채식주의 같은 종류의 어떤 그 주장들을 펼칠 때 성경도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게 원래 살인이 아니라 그냥 죽이지 말라는 거니까 그러면 동물 죽이는 것도 포함되는 거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채식주의 베지테리아니즘을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그 이제 지지하는 어떤 구절을 찾을 때 이제 인용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런 형태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어 없습니다. 그냥 간음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이제 간음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럼 대상은 도대체 누구냐? 누구를 간음하지 말란 얘기냐? 강간하다, 간통하다, 간음하다 이렇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이 명령 자체는 이제 없죠. 자, 그런데 목적어가 이제 등장하는 다른 구절들이 있어요. 그 이제 그 십계명 자체에는 목적어가 없지만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따른 히브리어로 쓰여지는 구약 성경에 따른 용례를 보면 주로 이제 34번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목적어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십계명이랑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목적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주로 여인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주로 주요 독자가 남성이라는 걸 의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만드시긴 하셨지만, 근데 이제 고대 사회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특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이 시대의 고대 사회가 아무래도 가부장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글을 읽거나 뭐 리더십의 사회적인 어떤 리더십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또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거나 교육을 받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들이라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주도권이 남성한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죄를 간음죄를 범하는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냐, 이 죄를 누가 주로 범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여성일 가능성보다는 남성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목적어로 이제 여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인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웃의 아내 구체적입니다. 이웃의 아내 그죠? 구계명과 연결됩니다. 구계명도 보면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따로 구절이 또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웃의 아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고요. 예레미야 9장 23절. 근데 가끔씩은 남자가 나오기도 해요. 다른 남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경고의 대상이 여성인 경우죠.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 자기 남편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취하게 되는 다른 남자를 이제 음욕을 품어가지고 어떤 성관계에 이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른 남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굉장히 특이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을 보면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이제 이 나프라는 이 동사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간음이란 단어가 이제 한 구절 안에 동시에 4번 등장하는 좀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 20장 10절이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이렇게 해서 처음 이느 앞에 나오죠.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이거 동어 반복이죠. 설명 한번 하기 위해서 한번 더 한 얘기입니다. 똑같이 이제 이느하프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그 다음에 그런 자는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했다는 얘기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그 소위 행위를 한 거니까 남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제 한노에프입니다. 이거는 이제 간음한 남자 이런 거에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는 여자겠죠. 이건 음부인 거죠. 그래서 간부와 음부가 있는데 이제 한 노의 패트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 안에 그 구절 안에 이 단어가 동시에 4개가 등장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2번 간음 나왔고, 그 다음에 간음한 남자와 간음한 여자 이렇게 4개 나오는 거니까 한 문장 안에 4개의 간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등장하는 걸로 봐서 그럼 구약에서 말하는 간음이 도대체 뭘까 하는데 이 3가지 단 크게 이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 의미는요, 남의 아내, 아무래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독자 대상이 주로 남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의 아내, 특히 이웃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 걸 얘기하죠. 근데 2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둘 사이에서 합의로 이루어지는 거, 그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한국 법에도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1990년대 중반 정도에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간통죄 논의가 시작되고 아마 90년대 지나서 2000년 초반인가 아니면 90년대 말인가에 간통죄가 사라졌죠. 그 이전까지는 우리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간통죄가 있었고, 뭐 당연히 이제 다른 사람을 강제 추행하는 강간은 당연히 죄이지고, 지금도 죄죠. 근데 간통도 죄였거든요. 그죠? 근데 이전에 이제 한국보다 이미 이제 서양 사회가 이제 탈기독교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진보적인 사회로 이제 들어서면서
서양사가 이제 먼저 간통죄를 폐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사람의 행복 추구권이라는 어떤 주제가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결혼 관계보다의 어떤 서약보다도 개인의 선택을 더 강조하는 사회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통죄가 사라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도덕적인 종교니까, 그래서 남의 아내와 한 남자가 남의 아내와 그러니까 둘 다 결혼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부남과 유부녀가 간통을 했다, 관계를 맺었다. 이거는 선택권이 아니라 어쨌든 과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간통이든 강간이든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이제 간음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이제 성경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적은 뭐냐, 이유가 뭐냐, 일단 결혼이 전제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결혼을 강조하는 종교라는 얘기죠, 기독교가. 그래서 신성한 결혼을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 3장 2장 23절에서 24절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땅을 다 만드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여섯 번째 날에 안식하기 이전에 여섯 번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내린 명령이 이제 쉬란 명령을 제일 먼저 내리거든요. 그 안식일을 지킨 거니까 하나님도 이제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라. 이거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이제 정복하라라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땅을 이제 경영하라는 명령.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도자가 되라는 명령. 이 두 번째 명령이고, 세 번째 나오는 명령 정도가 이제 이 뭐냐면 결혼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 남과 여자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는 명령이 이제 세 번째, 거의 세 번째 정도 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 아주 나중에 출애굽기 정도가 돼서 나오는 명령 이전에 사람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는 타락 이후에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결혼하기 이전에 이렇게 결혼 첫 번째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이니까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이미 타락 전에,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기초이자 기본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결혼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굉장히 신성한 제도인 것이고 타락 이전에 이미 보존되어 있었던 굉장히 역사가 오랜 그런 이제 제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명령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고, 그다음에 남자가 여자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남녀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만들어진 것이 이제 가정이죠. 그래서 가족과 가정과 가문은 굉장히 신성한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락 이전에 이미 주어진 제도.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이제 결혼을 신성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제 그나마 이렇게 그냥 이 정도만 설명을 하는데 가톨릭은 더 철저해요. 얼만큼 철저하냐면 이제 7가지 성사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성사 또는 성례가 2개밖에 없거든요. 세례와 성찬 2개밖에 없죠. 근데 가톨릭 교회는 7성사라 그래가지고 7개 성사를 두는데, 태어나자마자 받는 게 이제 유아 세례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뭐 견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입교에 해당하는 거죠.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신앙 고백을 스스로 한 게 아닌 거니까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그거를 입교 또는 이제 견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죠. 그 다음에 매주마다 드리는 미사, 이것도 성례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고해 성사라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이렇게 중간 중간에 또 찾아가서 신부한테 죄용서 받는 거. 왜냐하면 스스로 죄용서 못 받으니까 그것도 이제 포함되고, 그 다음에 성직자가 되는 것도 포함되고,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여죄가 남아 있는 죄가 있을 테니까 그 남아 있는 여죄를 씻음을 받고 난 다음에 천국 가야지, 죽어야지 그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죄를 씻어주는 걸 누가 하는 거냐면 그것도 사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종부성사 또는 이제 병자성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병자성사도 필요하고 구해성사도 필요한 거죠. 개신교랑 다른 거죠.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뭐가 포함되면 중간에 결혼이 포함돼요. 결혼도 성사에 포함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혼도 내가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마음 맞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결혼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혼은 누가 중간에 이걸 연결시켜 주는 거냐? 교회가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결혼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뭐 유럽에 이런 게 있잖아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뭐 법원이라든지 그냥 일반 예식장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시청 같은 데 가가지고 하는 그 법적인 결혼, 이것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무효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직자, 소위 사제가 주례해가지고 맺어주지 않는 결혼은 결혼이 아닌 거니까. 왜냐면 성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맺은 결혼이니까 이건 절대로 이혼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성사를 붕괴시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는 그런 점에서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별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게 가톨릭 교회의 입장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 뭐 강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원초적으로 처음에 이제 천지 창조에 있어서의 중요한 어떤 메시지 때문에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뭐 성사처럼 생각하지는 않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의 가장 큰 어떤 효과 부작용은 뭐냐면 결국은 가정을 붕괴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한 가정을 붕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간음이 그만큼 큰 죄로 취급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설명이 이겁니다.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또는 이웃의 남편을 범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부남 유부녀를 그 친성한 결혼 관계로부터 이탈시키는 행위는 말하자면 이웃의 결혼이 붕괴되어서 가족과 가문이라고 하는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붕괴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정이 붕괴되면 도시와 국가, 민족이라고 하는 더 큰 사회 공동체가 붕괴되는 어떤 효과, 일종의 도미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악화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간음의 처형, 간음의 징벌은 거의 대부분 다 사형으로 다스려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뭐 간통을 했다, 간통은 죄도 아니죠 법적으로. 뭐 간음을 했다, 성추행을 했다, 강간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걸 사형으로 다스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에는 일종의 이제 이런 종류 성관계가 불법적인 성관계가 결혼 관계 바깥의 성관계를 주로 사형으로 다스리는 굉장히 이제 엄격한 징벌을 갖고 있었죠.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결혼 관계에서의 어떤 약간 이탈된 왜곡된 견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일부가 오히려 요즘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가 되는데 옛날에는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성경에 보면 일부 다처는 굉장히 흔한 거잖아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이제 믿음의 조상들에게 굉장히 많은 아내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뭐 어떻게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아내들이 있었죠. 일종의 정략 결혼 같은 거 아닙니까? 이제 국가 간의 외교 관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허용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처녀의 의사를 반한 성관계. 그러니까 어떤 처녀가 있는데 이 여자를 강간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 원칙대로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강간인 거니까 사형으로 처형을 해야 되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살려주냐면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면 살려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건 가능한 거냐? 요즘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 배경인 거죠. 고대 시대고요. 특히 이제 가부장주의의 농경 및 유목 문화, 특히 이제 남성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어떤 경우에도 사회적 진출을 할 수 없는, 또 이제 말하자면 남성과 동등한 어떤 인격적 존재로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실제 성경에도 보면 이제 출애굽기와 신명기 같은 이런 율법서들이 쓰여진 시기, 십계명이 쓰여진 시기가 소위 이제 출애굽 시기인데, 출애굽할 때 우리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 인구 조사하는 거 보면 60만 명 얘기하거든요. 60만 명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성들, 소위 이제 걸어갈 수 있는 장정들의 수만 60만 명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로 우리가 인구 조사를 하면 그렇게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남성 60만, 여자 60만, 뭐 애들 뭐 100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 200만 쓰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딱 60만 명이라고 쓴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말하자면 이제 인구 조사에 포함될 수 있는 소위 사람의 숫자가 60만 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말하자면 남성과 똑같은 인격적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께서 막 설교하고 하실 때 당시 5천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뭐 그 오병이어 사건 당시 5천 명 먹었다 여기 하는데 그 5천 명도 남자만 얘기하는 거란 얘기죠. 그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제 고대 시대의 어떤 흐름들, 실제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인격체로 취급받기 시작한 것은 인류 역사에서 100년이 채 안 되는 거 아시죠? 남성과 여성이 인격체로 똑같이 취급받는 제도적 법적 장치는 언제 마련된 거냐?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투표를 똑같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남녀 평등의 시작이죠. 그죠? 그게 그럼 언제 시작된 거냐?
이게 세계 최초가 영국이거든요. 영국에서 1910년대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된 게 그나마 법적으로 투표권이라는 어떤 뭐 그 이후에도 차이들이 더 많죠. 지금도 여전히 불평등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투표권만으로 동고당하게 된 것이 유럽에서도 그 선진이란 유럽에서도 1910년 얘기죠.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여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남성과 똑같은 취급을 받지 못했죠. 근데 고대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몇천 년 전 얘기니까. 근데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일부 다체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한 남자의 그 소위 이제 바운더리 이제 가문이죠. 하우스홀드라고 하는 이제 큰 가문 권속 안에 들어옴으로써 일종의 남편의 지위와 동등한 어떤 이제 그 바운더리 하에서 소위 말하는 권위와 권력과 지위를 누리는 장치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이 허용됐습니다. 성관계를 한 노예나 종, 다른 처녀는 후처로서 결혼 및 가족 관계 안으로 편입되는 이제 이런 사례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또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 처녀를 범했을 경우에는 속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했다.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집안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처녀 강간 당한 처녀의 집에다가 일종의 이제 그 보상금을 주는 거죠. 주고 그다음에 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후처로 삼는 이제 그런 케이스. 근데 뭐 이게 잘못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저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저 여자를 감히 이렇게 그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사회적으로나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이제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한다. 그럼 강간을 해가지고 강간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여자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런 제도 우리도 있었어요. 보쌈이 그런 거죠. 남의 집 여자인데 어떻게든 손도 못 대잖아요. 예를 들면 신분이 다르거나 뭐 가정 형편이 다르다. 근데 어떻게든 저 여자를 내가 갖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의도적으로 강간을 한 다음에 데리고 오면 그게 내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여성들한테는 불합리한 제도인 거죠. 근데 그나마 이제 과부가 이제 과부의 재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용납되지 않았던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분이 그게 살아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편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허용됐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19세기 말이었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 저희 이제 중헌 사회, 그러니까 이제 남성 한 사람의 남성과 이제 여러 여성들이 함께 이제 공존해서 살아가는 소위 일부 다처제가 허용됐던 그런 사회였던 거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세례의 기준, 세례 받는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걸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술과 담배는 안 된다. 이것이 원칙이었고, 또 한 가지 원칙은 뭐냐면 절대로 소위 이제 첩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원칙을 삼았는데 구약 시대의 법을 따른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제 19세기 말은 이미 서양 사회는 이미 다 소위 말하는 새로운 시대로 개화가 돼서 일부 일처제가 거의 이제 일종의 법칙처럼 만들어진 사회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그 한 15세기, 16세기 정도가 되는 이제 그 유럽 사회 종교개혁 그 어간에 이미 이것이 제도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기독교인의 표준은 일부 일처 이 제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회를 이 정신을 가지고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이제 400년 뒤에 온 거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중원을 하고 있는 거,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문명 사회, 소위 말하는 이제 유럽과 미국의 그 사회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한국 사회는 여전히 너무 원시적이다. 여성들이 억압을 받고 있다라는 이유로 소위 이제 중혼을 이제 금지를 하려고 이제 정책을 편 거죠. 자, 그런데 선교사들 사이에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소위 이제 신약 시대에 고유시대 시대에 여성을 억압하는 중혼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이것은 이제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혼은 포기하고 말하자면 이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내만 데리고 들어오고 두 번째 아내와 그로부터 나온 아이들은 다 포기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원칙으로 제시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 남자가 둘째 마누라, 셋째 마누라를 버리고 자녀들을 포기해가지고 첫 번째 마누라만 데리고 교회로 들어온다면 그러면 그 둘째 마누라의 가족과 셋째 마누라의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선교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쟁이 벌어집니다. 안 된다. 앞으로 한 20년 지나고 나서 아예 한국 사회 자체에서 중원 제도가 사라져가지고 이것이 교회에 표준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기독교인으로 되기 위해서 중혼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 다 굶어 죽는 거다. 그러면 이건 영혼 구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사람 자체를 버리는 게 되는 거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선교사들이 막 논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20-30년 기다리면서 점점 이런 종류의 악한 제도가 없어지도록 좀 기다리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단 당장 어떤 시행을 해서 어떻게든지 단호하게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어떤 기준을 소위 도덕적인 기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중혼 금지가 원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기독교인으로 처음 들어오는 장벽이 되게 높았던 거죠. 한국 사회에서는. 근데 그런데도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되게 특별한 나라인 거죠. 한국은 그러니까 선교가 굉장히 잘 돼가지고 이렇게 높은 기준을 정하는데도 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또 이렇게 우리 교회도 보면 그 우리 역사관이 있으니까 우리 1920년대 정도부터 이렇게 그 당회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회록이 보면 당회록이 뭐 하는 거냐면 이제 당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논의하는 그런 이제 회의가 이제 당회인데 그 당회록에 보면 이제 기록들이 나오는데 칠의에 대한 기록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소위 이제 간통 또는 이렇게 그 술 간통 이런 거에 대한 칠의 기록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누구 집사가 누구랑 이제 관계를 해가지고 소위 이렇게 간통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7개를 범했다 이렇게 나와요. 7개가 뭐죠? 간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개를 범했다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소위 이제 성관계에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7이 예를 들면 이제 그 성창권을 박탈한다거나 이제 이 관계를 회복할 때까지 몇 달 동안 이제 출석을 이제 금지시킨다거나 회귀하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래 나를 잘라 내가 이 교회 말고 달 데가 없어 이렇게 가버리면 되지만 옛날에는 이제 이것도 굉장히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 앞에서 회개하고 다 회개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돌아오고 막 그렇게 하곤 했죠. 실제로 이제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지금은 그런 표현 쓰지 않는데 20세기까지만 해도 그러는 것 같아요. 거의 19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목사 안수를 받으러 이렇게 가면 그 목사 안수 시기 있는 노회에 가면 그 항상 이렇게 그 선임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일종의 이제 설교를 하면서 권면을 하거든요. 근데 권면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목사는 7개를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저기 사모님 이외에 이제 교인 중에 있는 어떤 여성들과 관계를 이제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소위 이제 목회를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7개라는 단어를 썼죠. 근데 뭐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간음, 간통 이런 종류의 단어를 회피하고 7개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그런 어떤 전통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구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사회가 좀 달라집니다. 의미가 18페이지 넘어가면요. 자, 의미와 적용이 좀 확장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 이제 성경학자가 책을 한 권 쓰면서 오늘을 위한 십계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엄격한 규정 그러나 가장 흔한 범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대교에서 간음죄보다 더 무서운 죄를 여기는 죄가 없다. 왜냐하면 간음하면 무조건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죄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에는 간음이라는 죄를 굉장히 약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됐죠. 일종의 그것을 자기의 선택권으로 보는 사회였는데 옛날에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음죄보다 더 무거운 죄로 여겨진 죄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걸리면 무조건 다 사형으로 다스렸던 죄니까. 그런데 당시의 예언자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자들과 당시 현인들의 책망을 통해서 판단해 볼 때 가장 흔했던 죄도 역시나 간음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죄인데 가장 흔한 죄.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본성을 가장 잘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내는 죄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7계명과 10계명을 반복되는 거 아닌 거냐?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여기 했는데 이 간음의 대상이 주로 이제 상대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 다른 남자의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나중에 9계명 10계명으로 가면 10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7계명과 10계명을 똑같이 두 개를 놓은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0계명은 아주 구체적으로 간음죄 중에 한 영역인 주로 이렇게 남의 아내라고 이제 좀 제한을 한다 그러면 7계명은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7계명은 단순하게 남의 아내 하나만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광범위한 이제 의미 확장이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또 역시 이제 확장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또 31절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어떻게 바뀌는 거냐 이렇게 되겠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의 십계명에서 이미 너희들이 이것을 공부해가지고 알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나는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또 혹시 엄청난 확장이죠. 지난주랑 비슷한 거죠. 지난주에도 구약 성경은 그냥 살인 행위는 진짜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한테 넘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어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욕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살인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와 비슷한 거죠. 간음도 어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 그러면 이게 간음이다. 하나 더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약 시대 이혼이 허용이 됐어요. 이제 어떤 사례라면 둘 사이에서 합의를 보고 정식으로 이혼 증서를 내어주게 되면 그 여자는 다시 재혼할 수가 있게 되겠죠. 법적인 이혼 증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상대 뭐 누가 잘못이었냐 이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이혼 증서가 이제 주어지면 그 이혼 증서에 따라서 이제 법적으로는 더 이상 누군가와 관련된 사람이 아닌 독립적 인격체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이제 재혼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좀 더 과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그렇게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얘기는 다릅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러니까 이혼의 가능성은 딱 하나 있는 거죠. 아내가 음행을 했을 때만. 그 이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음행한 사례가 아닌데도 만약에 아내를 버렸으면 그 아내가 딴 사람이랑 같이 이제 재혼을 한다거나 때로는 새로운 삶을 차린다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고 그 아내도 마찬가지고 뭘 하는 거다? 간음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혼은 기본적으로 간음죄에 해당한다라는 아주 좀 더 확장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번, 2번 바로 그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실제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음욕 그 자체가 간음이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랑 연장선상이 있겠죠. 형제에 대한 정죄와 모욕이 6계명 살인 금지라고 하는 6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하는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계명을 너희가 이미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저주하는 자 이미 살인한 거라고 얘기했죠. 그와 연결해서 이제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27절, 28절.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로 또 얘기한다. 간음하지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내가 얘기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간음하지 않는 것을 떠나서 넘어서서 누군가를 한테 대해서 음욕을 품었다. 마음에 이미 어떤 여자를 이제 관계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이미 그것이 간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하십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살인 계명과 비슷하죠. 자, 그다음에 간음과 이혼을 연결한 얘기입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이혼이 이혼 서류의 작성으로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신명기 24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런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성이 간음을 저지른 사유 이외에 절대 이혼할 수 없으며 이렇게 버림받은 여성과 재혼하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워낙에 막강한 메시지, 예수님 얘기니까 막강한 얘기니까 이제 고대 교회에서 오랫동안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중세까지도 마찬가지고 거의 근대 이르기까지 대부분 이제 이혼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계명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자, 이게 기본적으로 7계라고 해서 7계, 그러니까 이제 간음 관련된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이 7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딱 간음만 얘기하는 그런 구절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모든 우리가 지난주 얘기하면서 5계명 부모를 섬기는 계명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개념과도 연결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모든 계명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다 연결되어 있는 계명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계명으로 간음하는 죄를 짓는 거는 한편으로는 동시에 6계명과 8계명과 10계명을 동시에 어긴 행위일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내가 한 여자를 취했다. 내 여자가 아닌데 다른 여자와 관계를 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그 사람의 남편,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원래 가지고 있던 자녀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속해 있던 가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일종의 죽이는 행위일 수 있죠. 파괴를 하는 행위이죠. 그러니까 이제 파괴 행위는 결국에는 이제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누굴 실제로 이제 살인하거나 한 것은 아닌 거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면 혈명에 따르면 누군가를 이렇게 뭐 죽이는 행위, 죽이려고 의도적 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먹는 것 그 자체가 일종의 다 죄를 범한 거라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군가한테 실제로 죽이지 않았어도 뭐 죽이려는 마음을 먹거나 저주를 퍼붓거나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거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간음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어떤 가정을 파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정이 파괴됐다면 어떻게 된 거다? 그 가정을 사실상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 6계명의 위반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8계명의 위반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 얘기할 주제죠.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결국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8계명도 동시에 여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편으로 이제 또 10계명에서 이제 이미 이제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남의 아내에게 탐심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갖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남의 소유를 나의 것으로 취하고 싶은 욕구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10계명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이제 갖고 싶은 욕구를 금하는 명령이 10계명이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살인, 두 번째 도둑질, 세 번째 남의 아내를 탐심하는 이제 세 가지 계명, 6계명과 8계명과 10계명의 세 가지 모두가 다 7계명과 구체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모든 계명들은 인간 사회에서 실제로 이제 하나의 어떤 범죄가 하나로만 연결되지는 않죠. 뭐 우리 법적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검사나 또는 어떻게 원고가 피고를 걸고 넘어질 때 딱 하나 얘기하면 그것을 사실상 열 대까지로만 확장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 연결될 테니까. 어쨌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종류의 어떤 그 10계명의 제7계명에 대한 해설을 17세기에 만들어진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규리 문답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자, 138문과 139문 그러니까 두 개의 문답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식은 늘 이제 우리가 봤던 대로죠. 의무는 뭐냐, 해야 되는 건 뭐냐, 이 계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고, 의무라는 제목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금하는 건 도대체 뭐냐, 금지는 뭐냐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제 이 계명에서 이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지 말라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7계명에서 명하는 의무는 몸과 마음과 정서와 말과 행위의 순결. 그러니까 순결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음은 행동인 거니까 그 간음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몇 가지를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몸을 단정하게 하는 거, 또 마음을 단정하게 하는 거. 이제 구약 성경은 주로 이제 몸만 얘기했지만 예수님으로 넘어오면 이제 완전히 마음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마음과 정서, 그다음에 이제 말로도 충분히 이제 우리가 음란할 수 있고 간음의 죄를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말도 이제 순결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몸과 마음과 정서와 말과 행위의 전체적인 순결이라는 주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신 및 다른 사람들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 그러니까 이 간음죄는 그냥 단순하게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이고 타인의 문제이죠. 타인의 문제이고 이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순결도 보존해야 된다. 18페이지에 나오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또 간음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 눈의 유혹, 그죠? 또 여러 감각의 유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그럼 이미 간음한 한 거니까 말하자면 이제 감각의 죄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감각이 이제 드러나지 않도록 이제 유혹받지 않도록 미리 조심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눈과 그 이외의 감각에 대해서 이제 끼어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절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런 어떤 범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자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기를 좀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절제, 또 순결한 친구 사귀는 거, 그러니까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친구 사귀면 그런데 끌려갈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정한 복장. 그러니까 이제 나뿐만 아니라 딴 사람도 이제 나 때문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뭐 이런 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의 경우에 결혼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은사가 독신의 은사라는 것이 있겠죠.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런 은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부부간의 사랑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사명이 부지런히 노력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사실상 이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시간이나 또는 어떤 유혹의 어떤 기회들이 사라질 거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모든 종류의 부정을 피하고 부정으로 향하게 하는 일체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다.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종의 이것이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걸 이제 예방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죄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자, 요구된 의무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 그 앞에 설명한 138문에서 설명한 얘기들을 열심히 안 하면 안 하는 것도 이제 문제다. 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간통.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의 사회법으로는 간통이 죄가 아닌 거지만 기독교적 정신으로는 간통은 죄죠, 분명히. 간통, 간음, 강간, 근친상간. 근친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많이들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죠. 동성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21세기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거냐 마는 거냐를 가지고 논의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동성애는 이제 죄라고 다 인정을 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결혼 관계 이외의 모든 종류의 어떤 성적인 어떤 관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했던 얘기로 넘어옵니다. 행위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까지 가는 거죠. 부정한 상상, 생각, 목적, 감정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말로 하는 의사소통.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내가 하는 말, 나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우리가 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음탕하게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랑 연결되겠죠. 보지 말라는 것, 뻔뻔스럽고 가벼운 행동. 또 이제 옷차림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이게 또 이제 많이 좀 이제 완화된 어떤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19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20세기 중반까지죠. 어떤 면에서는 1945년 그 어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신체를 노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국은 더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옷차림이 일종의 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왔죠.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또 많이 혼납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합법적인 결혼을 금지하고 불법적인 결혼시에는 그러니까 합법적인 결혼 이외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동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제도의 허용을 받지 않은 그런 종류의 제도들을 피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 특이하게 독신 생활에 서약에 말려 들어가는 것.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건 굉장히 종교적 발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개신교에서는 결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근데 그 개신교가 아니라 이제 그 가톨릭 같은 경우는 독신 생활의 서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뒀죠.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독신을 제도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제나 또는 뭐 수도사나 남성, 여성, 수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을 법적으로 정해뒀죠. 그죠? 근데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개신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독신으로 살았지만 베드로는 결혼을 했고,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의 살을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독신을 권장을 하긴 했는데 그런 사례는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초대교회 대부분의 그 교육자들이나 사도들 거의 다 결혼을 했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교회 역사에서 이제 그 성직자들을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규정 같은 것들이 정해진 것은 11세기 정도거든요. 가톨릭 교회에서. 심지어는 가톨릭 교회 말고 동방 정교회는 결혼을 계속해서 했죠. 개신교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독신 생활의 서약에 말려 들어가는 것은 말하자면 가톨릭 교회가 정해놓은 이 성직자는 무조건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평신도는 당연히 결혼하는 것이 좋고, 심지어는 이제 그 사역자들도 결혼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종류의 독신 생활의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 놓은 성경과는 이제 연결되지 않는 잘못된 전통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 나옵니다. 결혼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요즘은 가능한 것 같아요. 미혼이란 단어를 안 쓰고 비혼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근데 17세기에는 그런 종류의 사고방식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특히 또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또 사회 진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직장을 가지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여성들이 말하자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어떤 공간이 교회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가정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 들어가서 여성이 출산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남편도 돌보고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가정을 이제 그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가능하면 일찍 하라는 얘기를 이제 한다는 의미에서 17세기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불이하게 이혼하거나 유기하는 일,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이혼이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러니까 그 상대 남성과 여성 둘 다 마찬가지겠죠. 어떤 성적인 어떤 부당한 행위, 소위 말하는 이제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 이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혼하는 거, 그다음 유기하는 거, 이거는 또 이제 상대를 유기하는 거죠. 상대를 이제 버리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금지가 됐습니다. 게으름과 폭식과 술 취함, 음란한 친구와 사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가는 거 연결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있습니다. 음탕한 노래와 서적과 춤과 연극을 즐기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극이나 그 영화, 그다음에 이제 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젊은 남녀들이 그런 관계에 어울리면 성적으로 이렇게 뭔가 일어날 일들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청교도들의 문서거든요. 17세기 청교도들이 쓴 문서이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굉장히 엄격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가정에서 남녀가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런 행위를 제외한 어떤 경우에든지 남녀가 어울리지 못하도록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마련된 세대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16세기 당시를 알려주는 어떤 옛날 영화들이 있는데 그 혹시 아시나요? 세익스피어 인 러브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제 이게 아마 90년대 정도 나온 영화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윌리엄 세익스피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유명한 그 극작가가 희곡 작가가 16세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16세기의 이제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까지는 가톨릭 교회의 시대이다가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영국이나 당시에는 이제 잉글랜드였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뭐 독일과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루터나 칼뱅 같은 사람들이 개혁을 해가지고 개신교 탄생을 한 거죠. 근데 그 시기에 잉글랜드도 종교 재개혁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 시기가 이제 말하자면 종교개혁 시기가 된 거죠. 근데 그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 셰익스피어였어요.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보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랑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불륜 얘기, 그 다음에 젊은 남녀들의 청춘에 이제 허용받지 않은 사랑 얘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지 뭐 한여름밤의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말하자면 젊은 남녀들이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허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제 서로 연애하고 사랑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을 아주 철저하게 진행했던 청교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음란한 이야기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셰익스피어가 그런 종류의 연극을 막 이제 공연을 하니까 대중들은 되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사람들이 막 셰익스피어가 이제 공연으로 이제 만든 그 연극판에서 이렇게 막 지휘를 하거나 이렇게 막 주도를 하고 막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플라스페미라고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일종의 요즘 가면 시위 같은 거죠. 신성모독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위하는 그런 것들을 장면으로 내보내는데 말하자면 이제 이것이 청교도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청교도는 그래서 17세기 이후에 청교도들은 연극 보는 것도 금지했고 춤추는 것도 금지했어요. 영화는 20세기에야 등장하죠. 그래서 20세기에도 아주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들은 영화 극장을 가는 것을 아주 심각한 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는 1920년대 30년대 기독교인들도 영화를 잘 보러 다녔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는 실제로 1960년대 70년대까지도 아주 보수적인 근본주의 교회들에서는 영화관에 가는 것 절대 금지였어요. 왜냐하면 영화관 가면 이게 대부분 불륜 것 같은 관계들, 그러니까 결혼 관계 이외의 관계에서 뭐 사랑을 하거나 이렇게 뭐 또 이렇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점점 많이 나오잖아요. 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음란의 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금지했던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세기 1960년대까지 그런 금지가 있었으니까 이게 17세기 문서니까 300년 전 문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아마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아주 건전한 그런 그 도덕적인 영화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반국 영화 뭐 이런 걸 제외하고는 아마 목사님들 설교 중에서 아마 우리 이전 세대 얘기하는 거겠죠. 가능하면 그런 거 보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쉽게 말하면 이제 이왕이면 결혼을 하라.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관계를 도덕적으로 또는 이제 성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혼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원칙이에요. 기독교 안에서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만이 어떤 면에서는 성적으로 정당한 것이고 그걸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대체로 간음죄로 이제 간주하는 것이 기독교 전통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결혼을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에 나오는 간음 관련된 이야기를 다 일단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핵심만 얘기하자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소위 7개의 계명 굉장히 단조롭고 단순한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결혼 관계 내에서의 어떤 성적인 순결을 강조했던 그런 전통이 있었고 예수님께로 넘어오게 되면 단순하게 이제 행위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마음의 문제까지도 건드리는 쪽으로 이제 계명의 어떤 범위가 확장된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또 개별적인 어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도둑질 하지 말라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